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죠. 종말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 복음은 예수님을 맞이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자 이제 읽고 듣는 것을 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및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임봉은 풀렸습니다. 계시록의 임봉은 이미 한참 전에 풀렸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 양식을 찾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천사가 그랬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 같은 사람들, 내 형제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이런 영적 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시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종들은 요한처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준 것을 뱉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지 않아도 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 지킬 수 있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은 노아의 시대를 비유한다면 노아처럼 오직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겠습니까? 오직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타락한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이 삶,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자기 잔을 마실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잔을 쓴 잔인 걸 뻔히 알면서 마실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냥 막연히 믿고 있는 것보다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우리를 다 하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참 은혜의 사람이 따로 있어요. 만나보면 알아요.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늘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게 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겠죠. 노아의 때와 같이 한탄합니다. 그래서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의로운 자들, 그 시대의 의를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말합니다. 근데 본질을 보지 못하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몰라서 여전히 그들의 삶은 먹고 입고 마시고 의식주의에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죠. 이미 배와 그물을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직 영생의 말씀만 따라갔고 보좌에 앉아 그가 원했던 그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것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만나였어요. 그건 하찮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계시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조금 며칠 지나면 막 더 모으려고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또 내리네 또 주겠지 이런 식으로 만나가 하찮아져요. 그러나 매일 아침에 주시던 그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약속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약속이 희미해져요. 그러므로 믿음의 끝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배도하고 또한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다시 육신의 것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지고 차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때요? 세상의 더러움을 겨우 피하여 나온 자에게 세상의 옷을 더 입혀주는 게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과부의 기도처럼 무엇이든지 열심히 구하면 다 준다고 하는 그런 목자들의 음성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성경에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거 다 당연히 더해 줄게. 노아의 때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라 결단하셨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탄식은 다르죠. 이 시대 하나님의 탄식은 더 달라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고작 그것 때문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살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겨우 이 땅의 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자 울고불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것이 아니야. 노아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공의, 그 의로운 말씀을 찾는 자가 없었듯이 지금 교회도 의를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타락이죠. 베드로가 쫓았던 그 영생의 말씀, 오직 영생, 우의 것, 주의 좌우편에 앉길 사모했던 그 고난의 말씀이 교회에 없기에 교회가 땅의 것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땅의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세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화부터 내요. 경노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본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자기 잔을 마시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돼요. 이사야 보세요. 초림 예수의 탄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가니까 새하늘 새 땅을 봤죠. 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때 임하는 심판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다 그는 증거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기 전엔 이사야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고요. 헤롯 성전 무너질 것도 외쳐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고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심령마저, 그들의 심령 성전마저 다 무너져 후 3년 반에 대접재앙을 받을 것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죠. 에스겔은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있는 그 의인들, 그들의 죄를 지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있든 다니엘이 있든 욥이 있든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그들의 공의로 자녀들마저 건지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환란 안에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외쳐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고 나와야 됐고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약속이 있죠.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전 3년 반이 마치는 1260일과 이제 예수님께서 환란을 감해해 준다고 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1290일과 1335일까지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과 그들의 순교 시간까지 아예 다 정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의 때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을 때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각자 믿음대로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전 3년 반이 마치는 1260일에서 30일을 더한 1290일까지는 이방인 두 중이를 비롯한 100배 순교자들이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이 휴거되고,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이제 60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살아서 초면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새하늘굴로 가는 사람, 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두 부류고요.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1290일에서 이제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환란을 감해준 시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제 남아있던 생명 있는 30배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모두가 다 순교하죠.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원에 들어가고 천년의 세계가 끝나기까지는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로 가는 자,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새하늘로 가는 자, 그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다시 내려와서 왕노릇하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소신앙이지만 30배들, 그들은 순교함으로 인해서 천년이 차기까지 낙원에 있다가 백부자 심판 때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그냥 다 우리는 죽고 천국 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가, 절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틀립니다. 믿음대로 죽고 믿음대로 보좌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타락한 시대죠.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자, 넓은 길은요, 쉽게 말하면 사람 중심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에 저는 여기다가 딱 써놓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로 이거죠. 이렇게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죠. 좁은 길은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그대로 구하지 않고 가는 길인데, 이미 종들이 넓은 길에 서 있기에 양들은 그들이 먹고 준 양식을 그대로 먹고 타락하는 겁니다. 시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타락했기에 심판전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외쳐줍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만악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게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게 되면 심판을 면케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는 소돔성과 고모라의 구원 조건인 의인 10사람보다 훨씬 쉬운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셨어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 눈에 차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녀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종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경문띠를 띠고 넓은 큰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 돌아다니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랍비라 칭하고 선생이라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면서 그런 넓은 거리를 돌아다녔죠. 근데 이 좁은 거리도 아닌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종교 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믿는 종교 귀족들이 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죽기까지입니다. 내려놓지 않기에 정의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정의, 진리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루살렘의 그 넓은 거리에, 그 큰 교회에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들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더욱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하고 땡깡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데 지도자들이 넓은 길에 서서 넓은 길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천국 길을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넓혀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진리에 입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넓은 길로 가면서도 자기는 천국 문에 서 있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어요? 그들은 천국 문을 스스로 막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그냥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롯과 두 딸이죠. 의인 3명만 있었고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종들이 타락하면요 성도는 볼 것 없이 타락해요. 종들이 기도하면 성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전도하면 성도 전도하게 되어 있고요. 열정이 있으면 똑같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영은 같은 영끼리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영은 주는 대로 또 먹습니다. 지도자의 물이 빨간색이면 그냥 빨간색이고 파라면 파란색인 거예요. 그냥 먹은 대로 자라죠.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죠.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으로 선언한 율법을 행하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대마다 진리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시대마다 영생의 말씀, 영생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찾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육체가 편히 사는 것을 찾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보세요. 칠병이어 사건 때 다 보세요. 그런 것을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기적, 표적, 이적. 그러면서도 왜 지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걸 주러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주님을 따르면 이 육신의 것을 준다고 생각해요.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요 찾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항상 넓은 길로 가는 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 맹세합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해 드리는 문은 성경에 스스로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찾고 구하여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명령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자. 그래서 실제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멸망의 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진리를 찾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의 은혜야. 입으로만 진리를 찾고 좁은 길을 찾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보다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보다 너희는 맏아들이야. 근데 너희는 매일마다 한다고 그러고 하지도 않아.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여도다. 여러분, 의의 도를 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인 거예요. 아멘. 말로만 알았다 하겠다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면 지고 마지막 때를 알려줬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맹세는요, 어떤 약속이나 의무에 대해서 여호와를 그러한 약증의 증인이나 보증인으로 불러낸다는 뜻이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안 믿어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호와를 보증으로 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나 의무를 파기할 경우는 여호와의 심판을 자청하는 셈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있는 집사님이었는데 바깥에서 전화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참 됐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여호와의 심판을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맹세가 남용되었고요. 거짓 맹세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사건 잘 알죠?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그들이 화해를 청했을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우리와 같이 한민족이 될 것이라 언약했죠. 할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그래 우리 같이 통혼하자. 한민족이 되자. 그래서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시행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조용히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였죠. 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해 주는 날이 옵니다. 앞으로 당할 일을 예언해 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므온과 레이는 그 폭력의 도구인 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넓은 거리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다 말하면서 거짓 것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거짓 것을 전한 것, 그건 거짓 맹세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거짓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맹세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와서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저히 못 나요. 그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있다니까요. 진리를 구하나 실제로 진리를 이제 주죠. 실제 진리를 주면 이제는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하물며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들을 초청해도 절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맹세하며 사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기에 거짓 맹세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진리를 찾죠. 주께서 그들을 치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자, 진리를 떠난 자, 곁길로 가는 자들의 특징, 어느새 바위처럼 심령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요 세상 것에 다 뺏겼습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굳어졌어요. 세상 일은 몇 시간 몇 날 할 수 있어도 주님의 일은 못해요. 그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일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약속이 없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라고 그랬죠. 짐승입니다. 시편 좀 볼까요? 시편을 보면
제가 그거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49장을 찾으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2장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리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고 그랬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누르시고 쳐도 깨닫는 자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즉시 깨닫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은혜인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의 음성을 들으면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주는 나의 은신 좋으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자를 주목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훈계하십니다. 근데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은 꼭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라.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그쳐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어도 아예 듣지 않으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약속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길도 알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 하셨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주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친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제물로 치고요. 병도 주기도 하고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친다 해도 그들은 거의 죽기까지 아픈 줄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돌이키라고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일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이제는 무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어떤 사건 하나만 생겨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무뎌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심령이 아주 바위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치고 쳐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주께서 거짓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마음과 얼굴이 아주 뻔뻔하고 바위처럼 굳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더욱더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처럼 지도자들의 마음과 얼굴이 더 굳어져서 주께서 돌아오는 음성을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도대체 몇 번이더냐.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해서 여러분 내 흠과 점이 보입니까? 보여도 아주 극소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보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잘 보이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너무나 잘 보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은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은 바뀌어 있습니다. 주께서 치실 때에 우리는 그냥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신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근데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죽도록 만드는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날 힘들게 하는 가족 아니면 뭐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얼마나 나를 만드느라고 저렇게 고생하실까. 내가 변화되도록 그들을 저렇게 사용하실까. 날 변화시키는 것은요, 끊을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면 딱 돼요. 야, 됐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안 봐. 더 이상 안 봐. 이러면 딱 되거든요. 근데 가족은 못 버려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나머지가 서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자, 비천하고 어리석은 이 무리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결연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응징 그리고 그 치시는 손길에도 감각이 없었고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아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알지 못해서 이 멍에를 꺾어버렸죠.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종교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합니다. 종교법, 지식으로 잘 알아요. 어차피 성경을 매일 읽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영생의 법, 영생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 넓은 거리에 있는 자들은 비천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죠. 그 넓은 곳에 와서 막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누구 옆에 있었어요? 그들은 헤로당 곁에 붙어 있었어요.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왕은 가이산이다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한쪽으로 붙들고 있고 다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실제적인 장소에 찾아간 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만 가졌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거리를 그냥 그렇게 걸어다닌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서. 그래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냥 넓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연히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넓은 길에 서 있는 자죠.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말로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진리를 줘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금방 압니다. 진리를 몰라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진리를 찾고 있으면 진리 줘보면 알아요. 그 사람 바뀝니다. 모세의 지팡이 보세요. 애굽에 가서 던지면 뱀들이 드러나죠. 그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예요. 진리를 안다고 그러는데 막상 진리를 주어보니 그들도 일제히 일어나서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사인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주면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죠.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싫어.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해. 그래서 종교법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는 자들, 순종 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삶에 변화 없습니다. 항상 그 모양으로 삽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습관화된 예배가 있어요.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습관화된 예배가 있고, 또한 구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뭐였습니까? 짐승 잡는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짐승 잡는 습관. 아주 그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열두 진설병, 그리고 그죠? 메노라, 성령과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소홀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일 봐도 바깥에서 짐승 잡는 사람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이 사람들 일만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하나님 사랑이셔. 빨리 들어와.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소와 양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 번제단에서 왜 그렇게 울면서 죽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변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이 더러운 성질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어느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냥 이제는 습관적으로 이제 위로받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죄와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그냥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의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는 진리를 주면 순종합니다. 진리를 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자기 생각이 그냥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해도 그렇게 살기는 싫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 길로 갑니다. 사울이 자기 길로 가고 다윗도 자기 길로 가. 그래서 그냥 자기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자기 밭, 자기 사업, 그냥 세상으로 나가죠. 근데 넓은 길은 사망이고요. 좁은 길은 그 끝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사망의 법과 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섞인 유기병 그런 말씀들을 자꾸 먹으면 그냥 여전히 하나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일제히 메워준 진리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배도한다니까요. 단체적으로 배도해요. 여러분, 종교와 진리는 다릅니다. 그냥 말씀은 그 잘못된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예요. 그래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것 같은데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예배의 틀, 어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딱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완전 무슨 시장 같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틀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지자들의 약속과 증거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자기 뜻을 구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실상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여전히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그냥 무거운 멍에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좀 매다가 알긴 아는데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면 모르겠다. 그냥 확 꺾어버려요. 진리를 꺾어버리고 나 이 말씀 못 받아.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같이 살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절에 나오죠. 진리 없이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산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를 준비했습니다. 사막의 이리, 표범, 그리고 나오는 자마다 찢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허물 때문이고 그들의 폐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언약을 먼저 파기하고 마치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부수고 달아난 행위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꺾고 달아났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만나는 것은 숯불에서 나온 사자나 또는 사막의 이리 또는 그 주위를 배회하는 표범의 공격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의 운명은 바로 이런 것이다. 비유로 좀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그랬어요. 사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짐승의 왕이죠. 육신으로 사는 자의 예표가 사자예요. 가장 용맹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스스로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렸기에 그보다 더 강한 자를 붙여야죠. 바벨론과 같은 짐승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들이 성읍들을 엿본즉, 자, 비를 얻지 못하는, 말씀을 얻지 못하는 이리 같은 심령들, 표범 같은 심령들이 이제 그러한 성읍을 찢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가 이러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반역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피했기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행위로 드러나는데 배도입니다. 반역은 반드시 배도로 일어나요.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에 명시된 의무 조항들을 다 거부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은혜 받은 심령하고요, 종교적인 사람하고 진짜 틀려요. 은혜 받은 심령들은 자기가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은혜를 입은 심령은 어떤 말을 탁 들으면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심령이에요. 넓은 길은요,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듣기도 좋아요. 근데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생자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생명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냥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를 쫓아가지 못하죠. 이게 없으면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사망의 길은, 좀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사망의 길은 넓은 길로 가는 자이기에 결코 그들은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망의 길,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죠. 끊임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알아야,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는 그래도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자, 추석을 살펴보면 최소 그 시대의 인구가 4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가 거의 똑같습니다. 홍수전, 홍수는 심판이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환난 날이 오기까지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불신자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에 의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똑같이 노아에 의해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면서 노아가 방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일상에 매여 살았다는 거죠. 롯데는 사고팔고까지 여기다 다 끼워넣습니다. 그들은 사고팔고까지 하고 있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여전히 취해서 사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늦게 오실 거야. 주님은 더디 올 거야. 제가 오전에 말했지만 어제 결혼식장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먹고 입고 마실 때에 노아는 오직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젊은이들, 나도 죄송합니다. 나 연장자들이 많으신데 나도 30년 전에 내 모습이네. 나도 저때 결혼했는데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근데 한편에서는 제 심령은 그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나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항상 긴장돼 있어요, 삶이. 오늘 또 지나면, 오늘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주일 오후 5시부터예요. 주일 오후 5시에 청소 끝나고 성도님들이랑 좀 대화하고, 좀 홀가분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말씀 준비, 또 실하게도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아 때는요, 그림자법입니다. 그림자법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실제 노아의 방주 발견됐죠? 그때 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어요. 노아의 말을 듣고서.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방주예요. 환난 안에서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또 환난 안에서 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할 것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자들을 환난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방주인 거예요. 말씀의 방주. 왜 말씀의 방주예요? 100배, 6나팔에서 1260일 차기까지는 안 죽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노아처럼 전파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60배의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다니엘이 세 친구처럼 고난받고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다 때가 있어요. 때. 절대로 안 죽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1335일까지 그때서 순교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있죠. 다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방주인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지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면하게 하리니가 이렇게 기록해놨지만 원문에 보면 찾아보면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왜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나의 이 모든 약속을 믿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노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환란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이 때가 되기까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증인들은,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요, 광야를 먼저 사는 겁니다. 광야.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서 예배의 중심을 그런 곳에 두고 간다면 필경 넓은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화응되고 망령된 것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섬길 수 없다. 다른 신이다. 절대 그런 걸 가르치지 마라. 내 백성은 내가 잘한다. 그들의 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내가 다 더해주겠다. 사망의 법을 넓혀 놓으면 그냥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노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빚을 받은 사람을 다 멸하기까지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육으로 행하다가 다 멸망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똑같죠.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둡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찾아서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뻔히 알아요. 저게 생명이 없다. 근데 내 마음이 사업을 좀 넓혀봐야 되겠다. 큰 대형교회 찾아갑니다. 그런 분도 제 주위에 몇 분 있었어요. 사람들은 날 위한 치유자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미가의 집의 제사장들처럼 나만을 위한 목회자를 원해요. 날 위한 예언자. 어떤 때는 날 위한 예로자 찾아가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들면 날 위한 기도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언제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나 중심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끝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외쳐주는 자를 세워서 외쳐주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이렇게 살다간 나 정말 지옥 가겠네.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씩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이미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무슨 열매를 도대체 내가 맺고 있었는가? 자기를 봐야 통곡이 나오겠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요. 저는 에스겔 33장 말씀 좋아하거든요. 좀 잠깐 볼까요? 에스겔 33장.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진리를 외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종 선지자들을 세워서 외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통해서 진리를 외쳐주시는 것은 악인들이 돌이켜서 준비해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인데 제가 그 전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33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죠.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기 죄를 진다는 거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은 보존하여 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목자에게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진짜 우리가 좀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공생에 다 알잖아요.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이 돌아다니면서 돌아오길 원해도 그들 안 돌아왔어요. 또 12절 마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나는 의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겁니다. 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악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의인의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난 구원받았다고 믿고 다시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고 죄를 지면 그 사람 심판받는다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나 기회를 주어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외쳐주어도 회개치 않으니 마지막 환난 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돌이키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회개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곡으로 만들어서 데려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계시록인 겁니다. 아멘. 계시록은 사랑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책.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말고 준비해서 나한테 와. 바로 그게 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자는 하나하나 이제 악한 길에서 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하나입니다. 내 삶에 내가 판단 정죄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또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막 멜마도 화만 내고 있다면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좀 전에 찬양처럼 사랑, 그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법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받고 여러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있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만나고자 깨끗한 모습으로 씻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기록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